우리가 오늘 극복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우리 여러분 한번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말씀이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방시켜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에 대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편한 이 감정, 불안한 이 감정,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 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이 되어 용이 되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는 자유케 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고를 만나거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또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또 두려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이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또 문제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나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 마음이 나를 붙드는데 내가 무슨 죄로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쩌면 제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당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당연하지 않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내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에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입니다. 아주 복잡한 생각이죠.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좀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을 경험해 주셨지만 저 역시 세상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것이 커지게 되면 이것이 좀 더 부풀어지고 하나님 나라 누룩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고 자라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 다시 한번 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대면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두려움의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때문에 인한 두려움, 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 외부적 위험 때문에 노출되어졌을 때 오는 두려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의 두 번째 용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외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일, 대인관계나 특정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 문제는 이것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여러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찾으신 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짧은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내가가 반복되게 해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담이 왜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니요, 틀렸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눈이 밝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영원성을 가진 존재,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영원성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영원성이 파괴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조차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속에 있다가 이제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를 삼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0절 말씀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왜 분명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옷으로 입었는데 내가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바로 두려움이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바로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 말씀의 근원을 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물론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여러분 여기에서 찾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사건이 중요하죠.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두 사람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2930명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제가 바라보고 또 동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은 두려워했을까? 왜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가 겪었던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이방 민족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모든 것이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수많은 일들이 그를 두렵게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목숨의 위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절대적 믿음으로 절대적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쳤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기를 그가 갈망하면서 날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의 뜻 앞에 서기를 갈망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한 면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어떤 면입니까? 바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설령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 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의 바위로 나를 던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이 불문불에서 뼈 하나조차 찾을 수 없이 내 몸이 완전히 타서 불에 타서 녹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 한 사람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많은 인생에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인생의 두려움을 다윗은 다 겪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시편 3편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배경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위기를 겪고 죽음으로 내몰릴 때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의 아들에게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에 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까지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 담대함,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년의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I am free.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 어떤 병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병도 나를 거꾸로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게 되고 선언하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잖아요. 생각 속에 내 상황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해야 하는데 주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죠. 병원 가는 것도 두렵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3절, 4절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계속해서 한 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도 집요하게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란 나라, 가드와 하기스 앞으로 그 나라로 망명 피신했습니다. 거기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왕 신하들이 저 다윗이 어떤 자인가를 가드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졌죠. 자, 그럴 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짓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다윗이 지금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건져보려고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거 다 소용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까 내가 오히려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그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게 어찌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믿습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번역상으로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매달리는 겁니다. 이 영어로는 cling to인데 하나님께 꽉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꽉 매달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꽉 매달리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자연히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예시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없을까? 그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야곱을 주목했습니다. 야곱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시 돌이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왜 두렵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형 에서가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의 화가 누구로 들을까지 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 에서가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부터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된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다시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하니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아내와 아이들 종들을 먼저 다 어쨌든 삼촌 라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다 보냅니다. 앞서 때를 나누고 보내죠. 그래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또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고 그때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웠던 이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승부는 하나만 합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것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점점 시대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10시부터 기도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했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두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두려움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함, 매달리는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잘 살지 못하고 훨씬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데 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자존감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